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영역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꿈에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 신기하고 환상의 그 놀라운 계시들을 받아 평생의 믿음의 자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또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방향이고 또 길이고 끝까지 가는 목적이고 또 우리의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오늘 또 그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이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너는 삼가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내 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반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죄는 도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속이고 속았더라. 네. 맨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자, 드디어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상황의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좋아서 떠나는 것도 상황의 변화잖아요. 네, 또 어려워서 떠나게 되는 것도 상황의 변화인데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좋으니까 떠나고 어려우면 떠난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이동된다는 것은 목적이 반드시 거기에는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적, 비전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기다려야 돼요. 때가. 그 때는 뭐예요? 어려운 일 또는 좋은 일, 이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준은 보이지 않는 기준이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꿈을 꾼다. 엎드려야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사를 하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내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대 못 버려요. 이사를 해야 많이 버려요. 이사를 해야 이게 꼬집꼬집 구석에 넣어놓은 거 다 쓸데없다는 거 그때 깨닫고요. 또 이사하면서 한 번씩 깨져야 돼. 그래서 버리게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사를 자주 가면 짐이 많이 간소해지고 꼭 필요한 것만 생기지 않을까. 어차피 다 죽을 때까지 놔두고 간다고 하잖아요. 다. 결국 언젠가는 다 버릴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가볍게 줄이는 게 얼마나 좋을까. 떠날 준비하는 거. 자꾸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우리는 다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자꾸 하는 거, 떠나가는 것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면 옷을 사도 뭐 700만 원, 돈이 있어도 700만 원, 800만 원짜리 못 사요. 떠날 생각 여행 가야 돼. 얼른 입고 줘버리고 와야죠. 예. 그런 분도 봤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선교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옷을 많이 사갖고 가요. 그때는 이제 또 어려울 때니까 필리핀 아이들이 어려울 때니까 막 가가지고 입던 것도 주고 다 줘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 다 줘버리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사가지고. 자기는 늘 새 옷만 입으니까 좋대. 1년 안에 싹 다 줘버려. 다 줘버린다. 물건도 줘버려. 누가 좋으면 줘버리고, 선풍기 줘버리고, 또 생긴대. 그게 다 선교 정신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그러니까 살 때부터 아예 비싼 거 안 사요. 기타도 들고 와서 주고 오고. 그러니까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하면 쥐고 있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몸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항상 가벼워요. 갈 때 가져가서 주는 마음이 편하니까. 자, 그래서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버리는 거거든요. 또 버린다고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떠나 보내는 건데 짐을 챙기는 순서를 보니까 오늘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보니까 야곱이 짐을 챙기는 순서, 움직이는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부터 챙기잖아요. 제일 먼저 자식들 먼저 챙겼어요. 1순위, 2번은 아내. 2번이 아내.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 번째가 소유물이에요. 첫 번째는 아들, 자식들. 두 번째는 아내들. 세 번째는 소유물. 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제로 따지면 자식들도 1순위 되고 싶고 아내들은 특히 절대적 1순위 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1순위 되고 싶어도 이미 밀려요. 밥도 제일 늦게 먹어도 말 안 하고 안 챙겨줘도 말 안 하고 점점 그러니까 1번 아니다 그래 서운하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1번 아니라고 하면 되게 서운해 하거든요. 내가 1번이 아니다니. 엄청 서운해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하면서 계속 밀려나니까 나중에는 개밥은 챙겨줘도 남편이 밥을 안 챙겨주니까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사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존재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사명이었어요. 사명이니까 아내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겠죠. 근데 아내를 통해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 12지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개차반되는 이 아들들 엉망이 된 1번, 2번부터 엉망이잖아요. 이 아들들이 나중에 위대한 12지파의 장이 돼야 되니까 그를 세워나가는 비전을 놓고 본다면 이 아들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순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질수록 인생의 우선순위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신혼부부 때는 대체적으로 신부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에게서 1번 누구야?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당신이지.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1번. 2번은 우리 예쁜 딸. 3번은 가만히 생각해보거든. 3번은 예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 3번이에요. 4번은 강아지, 우리 키우는 강아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5번은 더 물으면 곤란한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 엄마. 그래서 엄마가 5번이요. 근데 그날 또 시골에서 어머니 오셔가지고 옆방에 있는데 들었어, 그거. 그 다음 아침에 쪽지를 딱 냉장고에 쪽지를 붙여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1번 보아라. 5번 반찬거리 사러 마트 간다. 시어머니 5번이에요. 5번이 1번 보아라. 5번 나 마트 간다. 써붙였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만 순서가 자기가 1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내가 1번 되고 싶은 거, 1번 빌리면 서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1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 자녀와 부모 사이도 아름다워지는 거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도 1번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가 자식이죠, 자식. 왜? 사명이니까. 사명. 그래서 아니 아내가 2번 아니야? 하나님 다음으로 자꾸 그 싸움하면 안 돼요. 라헬 되는 거예요, 라헬. 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도 사명이 자식이어야 되고 남편 입장에서도 사명이 자식이어야 되고 그래서 사명 공동체, 사역 동역자라고 그런 관계에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부인이 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명입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사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그 다음이 또 소유물인데 소유물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명의 이유가 됐다. 거기에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결국 이 떠나는 우선순위 또 떠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라헬이 한 건 더 하잖아요. 오늘 굉장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레아는 약점이 많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서 결국은 신앙으로 늘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러나 진짜 이 레아는 아름답고 예쁘고 멋졌지만 레아를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 맨날 싸우고 뭐 네가 아들을 낳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뭐 또 종을 또 생각지 못한 자기 종을 데려다 놓고 애를 낳게 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집안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은 결국 라헬이에요. 거기다가 뭐 합한채도 쓰지 뭐 오늘은 또 드라빈까지 우산까지 훔쳐가네. 이 사건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이죠. 라헬이 자기의 부인처럼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놓고 보니까 야곱의 진짜 아내는 레아였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했던 곳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조상이 다 들어가 이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사되고 들어가는 사람은 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진짜 부인은 누구였어요? 레아가 된 거예요. 레아가. 라헬은 중간에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길가에서 장사 지내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빨리 깨닫고 그 흐름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먼저 레아를 주신 것도 속임을 통해서 환경이 그렇게 됐지만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내 첫 아들, 첫 부인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과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라헬은 자기의 그 약점을 힘으로 자꾸 애쓰고 보완하려고 하니까 노력도 안 된 자기 소유, 자기 비라를 집어넣기도 하고 안 되니까 합 한 채도 뺏으려고 하고 이제는 가정 수호신 드라빈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닐 만한 우상 조각된 우상 상징은 이 가오신 나를 지키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집에 있는 걸 가지고 훔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상한 그 주술적인 힘까지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힘과 소원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자기애로. 결국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자기 우상, 자기 바라보는 소원이 강했던 거고 주술까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질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아는 어렵고 불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다 보니까 결국 유다라는 귀한 자녀를 낳게 되고 12지파의 절반을 낳잖아요. 또 딸까지 낳게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라헬은 맨날 드라빔, 합한 채, 인간적인 방법, 그 다음에 남편에게 떼쓰고 욕하고 싸우고 막말하고 결국 몰래 주술적인 거 챙기고 다니고 결국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남에 있어 제일 큰 축복은 신앙인이 돼야 되고 신앙인은 외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내면에 간절한 기도 없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위기가 생겼죠. 떠나간 걸 나중에 뒤늦게 알고 쫓아왔어요. 내가 너를 인색하게 했더냐. 내 손자에게도 입 맞추지 못할 만큼 네가 그렇게 했느냐. 막 서운하다. 아니 서운하다고 쫓아오는 데를 막 6길 7일길을 갔다가 목숨 걸고 추적해서 죽일 듯이 쫓아왔겠냐고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미리 또 그 상황에 야곱은 모르죠. 근데 라반에게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너 건들면 죽인다. 네가 뭐가 맞고 그러고 선악과는 판단하는 말 하지 마. 딱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죠. 우리가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줘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을 때 손대지 말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는 항상 주님이 꿈이든 상황이든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위기가 되는 게요. 왜 이렇게 쫓아왔냐면 이제 이게 드라빔이 발견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역전이 돼버려요. 이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네가 나를 속였도다 하고 발견되는 순간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다시 10년 빻고 10년 더 해야 된다. 이것까지 훔쳐갔으니 네가 얼마나 많이 훔쳤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 연장, 계약, 취소 해갖고 다시 질질 끌고 가 종으로 20년, 30년 다시 살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발견,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라헬에게 있어요. 장막을 다 점검을 하고 지금 라헬의 장막으로 찾아 들어가는 들통날 직경입니다. 근데 라헬이 아버지를 또 속이죠. 남편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 속이는데 성공을 해요. 결국 자기가 생리가 있어서 부정하다. 손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낙타 한 장에다 놓고 혼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다가 드라빔을 속였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였지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것도 속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상단지를 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임이 되고 모든 사람을 속였지만 결국 누구를 못 속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안장에 넣어서 그 낙타 안장에 넣어서 찾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래도 예언적인 사람이라 예언적인 사람들은요 입에서 툭 던지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만약 그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과 고백대로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심코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 통역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방언 통역이 저는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잘 맞는 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언 통역. 보통 방언 통역은 예언과 환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오거든요. 깨달음으로 오고 보여지고 내 느낌과 의식,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기 전에 자동차 엔지니어였는데 그분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면 자동차를 보여준대요. 기름이 부족하다, 핸들이 고장났다, 엔진이 좀 때가 끼었다. 그걸 보여주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요소를 지도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고치고 시스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구조를 너무 많이 잘하니까 어떤 상황의 문제를 자동차 구조로 봐서 고장을 확인하고 교회 영적 진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을 사용해서 성령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꿈을 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방언은 그런데 지식을 머리를 거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게 원래 방언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입으로 말해진 다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영성이 훈련된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할 때 알아집니다. 깨달아진다고. 그럼 그것을 내가 아는 언어로 바꿔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방언 통역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이은하 사모님은 눈이 안 좋았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은 눈이 좋아져서 보이지는 않았는데 영적으로 더 영안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누가 기도를 하면 눈을 딱 감고 기도하면 스크린이 내려온대요. 쫙. 그래서 타자가 쳐진대. 따따따따따. 타자가 쳐져서 그것을 읽어주는 거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넣지 않고 읽어준다. 그럼 방언 통역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체크를 해보고 보면 그러니까 그 글자라는 건 자기 인식은 정확하게 와도 그 수준이 깊지가 않아요. 방언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영적인 계시와 은혜들이 나오는데 그 계시의 영역이 겉표면에 떠돌고 있는 것만 보는 것처럼 얕아요. 영이 깊지 못하면. 그러면 방언 통역을 해도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방언 통역의 수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나와 함께했다. 1년 내내 해봐야 통역이 이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것을 확인받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이 깊어 가야 되고 그리고 통역 자체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만 반복적으로 본다면 더 깊은 것을 못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면 영적인 비밀한 것을 계속 말을 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몰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제목 1, 2, 3, 4, 100까지 쓰다가 한 2시간 가다가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문제가 쌓여 있을 때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조차를 내가 정하지 못할 만큼 힘들게 하다가 기도 안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쌓여 있을 때 보면 나는 기도 제목조차도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무시로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고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 딱 끝나면 시원하고 기뻐서 웃고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여전히 또 답답하고 그럼 또 엎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웃고 그래서 비정상이 아니라 초정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경고도 해주시고 일도 만들어 주시면서 진행해 가시더라.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것을 딱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심지어는 운전하고 가다가 작전역 앞에 이렇게 우연히 딱 서서 신호받고 있는데 고개를 싹 돌렸는데 싹 돌리는 틈에 골목 사이에 누군가가 뭐 하는 게 보일 때가 있다고. 진짜 하나님, 그 틈에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걸 보게 할 때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보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전도사 때도요. 그 애들 태우고 이렇게 저 교회 토요일날 학생부 모임 가지고 할 때도 그 경찰 병원 사거리에서도 딱 서서 그냥 서서 무심코 딱 보는데 그 틈 사이에서 애가 뭐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뭘 떨어지고 틈 사이에 딱 뭐 하나 보인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해서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적으로 미리 전날 꿈에 아무리 내가 분명히 뭘 꿨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그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렇구나 하고 이 사람의 어떤 고침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약점들을 미리 보여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냥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방금 전에 하고 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입으로 말하는 건데 그냥 우연히 얘기하는 것 뿐인데 혼자 얼굴 벌겋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보고하는 것처럼. 그냥 이게 우리 안에 예언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방언은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방언을 모르지만 계속 성령을 따라 말하면 이런 일을 벌어져요. 야곱이 몰랐지만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가질 거다. 그러면 그대로 또 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영성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나라 그 선지자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산기도 많이 있을 때 요즘 산기도 안 하니까 없어지는데요. 산기도를 통해 방언 통역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방언 통역을 이렇게 방언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막 얘기해주고 또 얘기하면 뭐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초신자 때 이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내 기도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좋긴 하는데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본 방언 통역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막 기도합니다. 막 10원짜리, 2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뱀과 싸우고 막 뭐 보이면 싸우고 막 난리 치다가 계속 하면 방언을 하다가 자기 입에 자기도 모르는 한국말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섞여서. 내가 하리라!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막 사랑하는 딸아, 막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들려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선교사님을 봤는데요. 그분은 그랬대요. 막 기도를 방언을 막 그렇게 막 은혜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몽골이거든요. 막 내가 몽골로 너를 보낸다.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몽골 하고 몽골.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몽골 싫은데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막 또 기도를 시작하면 방언만 하면 한두 시간 깊이 기도줄에 잡혀서 갈 때 몽골이 나오는 거예요. 몽골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몽골 얘기만 나오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10가지 단어가 그 3, 4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받은 거예요. 단어가 뭐 이름도 뭐 나오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만나게 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 만나는 뭐 철수다 그러면 철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철수를 보낸다. 철수를 누군지를 알아요. 철수가 뭔지를 알아요. 제가 무슨 단어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 이름이고 그 간판 이름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갔을 때는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3, 4개월 동안 하루에 막 6시간씩 방언 기도했다는데 기도할 때 그런 자기 안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응답이에요. 우리나라 그 산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방언을 막 하다가 내가 이루리라 하고 자기 입으로 나온 거 들으면 응답 받았다. 통역 받았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끝나느냐. 응답 떨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순수하게 혀를 맡겨서 계속 하십시오. 하시면 우리 안에 언어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고운 말 써라, 좋은 말 써라 그래도요, 학교 보내면 친구 딱 한 달 만나고 오면 그냥 욕 배워서 나와요. 근데 그들은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막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베이스가 영적 줄기로 하나가 돼서 나오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딱 끊어지도록, 멈춰지도록. 방언을 하면 또 우리 안에 체질도 바뀝니다. 영적인 줄기를 늘 붙잡다 보면 몸의 체질이 바뀌어서, 저는 성령세를 받고 방언 받고 나서 방언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몸의 체질이, 먹는 것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떨어져 나가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맛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또 아내들이, 딸들이 기도해서 그 아버지의 담배가 끊어지도록, 맛이 이상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도 분보돼야 되지만 본인도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면서 먼저 내 영을, 내 몸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꼭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았으면 내 안에 영적 줄기가 돼서 나오도록 쉬지 않고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요. 안 돼요. 어렵대요. 어떻게 하지? 예? 근데 쉽다 된다 간다. 이게 돼 있으면요, 나와요. 그러면 되네? 되겠지. 그리고 가는 거야.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된다고. 우연히 일치 같아도요, 우리가 큐티가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여주고 질문해 보는 것처럼요, 라헬이 우연치 않게 숨긴 곳이 어디였어요? 숨긴 게 어디였어요? 안장에서 자기가 깔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성경책 숨긴다면 깔고 앉겠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거 공산당이 와서 걸리면 죽인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경책인데 깔고 앉겠어요? 나는 못 깔고 앉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걸리지 뭐, 죽지 뭐, 이러고 말지 숨기겠다고 거기다 놓고 앉겠냐고. 우상은 그런 겁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요, 경외함이 없어요. 우상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지 복이에요. 내 축복을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입장에서 우상도 경외함이 아닌 거예요.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라고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은 소중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 이 드라빔을 숨기는 것이,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우상단지를, 드라빔을 안장에 깔고 앉아 있을 때 야곱은 누구의 것이든 죄가 있는 자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경수 문제, 자궁의 문제잖아요. 나중에 아들 낳으면서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게 영적 세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이유들이 있어요. 어려운 이유들. 그것들을 그냥 어렵다, 싸우자, 이기자라고 끝나지 말고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올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 일이 내게 다가올까?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 부분들을 막아 세우고 기도해야 돼요. 재정이 문제다 그러면 무조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또 어둠의 영역이 재정을 압박을 올 수도 있잖아요.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이 기근이 왜 왔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물질의 나의 태도는 뭔가? 우상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되고, 그 가문에 반복적으로는 흐름으로 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영향력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짐을 짓고 싸워가야 될 사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방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이 사건, 상황들이 왜 오는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해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큐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의를 얘기하고 사람을 이렇게 엇박지르면서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였어요? 이번 일로 뒤집어서 찾으면 싹 다 제로, 취소, 다시 끌고 와서 또 죽을 때까지 종신계약, 종신노예, 그런 마음으로 또 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신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하자 그랬는데 항상 순종할 게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세요. 우선순위 정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안 해. 하기로 했는데 에이 바꿔버려. 에이 틀어버려. 그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마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예요. 해보시라고요. 해봐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죠. 죽어도 안 되는 건 신뢰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부딪혀보면요. 확장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신뢰해야 될 부분은 막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당장 해야 될 것은 신뢰 부분이라고 안 해버리고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부딪히고 얘기하고 억지로 못하니까 또 기다려주고 그냥 놓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계속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가정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천지창조의 의지가 결국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지면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전체 많은 영적 구장들이 있지만 결국 야곱 이야기로 끝나요.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가정 12 가문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12지파의 장처럼 핵심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축복해주고 애는 안 돼.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 야곱도 되고 다 됐잖아요. 12 아들들이 다 되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엄마의 축복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 재판의 그 진짜 엄마는 절대 고난을 선택하고 억울함을 선택해도 상처를 선택해도 포기를 안 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문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얼마나 큰 꿈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간절하신지 문제가 있지만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는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내가 믿겠다는데요? 누가 막아요? 내가 믿는 걸 누가 믿겠다는데. 그럼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믿어주고 믿어요. 또 오늘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믿고 하는 거라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은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 믿음은 견디는 거. 에무나라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거. 예언적 현장에서도 말만 해도 예언만 하고 떠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건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삶을 다뤄주고 견디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견디는 중에서 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부는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가장 강력한 영성 훈련은 신부 운동인데 신부는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살아내는 게 신부예요. 신부 영성은 가정에서 살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자꾸 이상하게 하시고 옮기시고 더 가까이 옮기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새로운 거 주시고 할렐루야 더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위대하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더 확장되고 확대될 겁니다. 그 축복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상은 자꾸 자기만 취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비밀스럽게 하지만 신앙은 비쌀수록 더 알리려고 하고 전해주려고 하고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우리 평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우리 가정,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 말씀하실 때, 특별히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카톡을 하고 또 영어로 기도할 때 엄청난 축복이 흘러가고 공감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응답이 되는 그런 주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처럼 명문 교회로 우리가 이 속에서 품고 기뻐하고 나눠지는 이 사건들이 진짜 여기 안에 진짜 신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이 풀어지고 만들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부의 영성으로 가정에서 살아나는 즐거움이 터져나가도록 또 계속 이사하고 이전하고 그래서 그 가정마다 막 생명샘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현재 내 가정